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긴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감사를 많이 하셨던 분도 계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유익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지고 신체 건강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유익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익은 또 잠을 자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익은 나쁜 감정을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다섯 번째 유익은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유익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의 유익이 참 많죠? 감사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서는 감사하라는 말을 26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감사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식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왜 감사해야 하죠?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더라도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영적인 아버지께 불효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로마서 1장 21절을 준비가 안 됐나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예수 믿는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인 교회는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가 언제나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 있고 또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체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납과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나와 다른 사람을, 또는 때로는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봤을 때 어떻게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지체들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지체를 그리고 다른 지체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까? 나와 다른 성향과 다른 성격을 가진 지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해해 주셨고 오래 참아 주셨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하는 말과 행동을 많이 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고 기다려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의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함께 예수 믿는 우리 교회가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의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기를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교회 가운데 가득해서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와 찬양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지식을 채우기만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의 지식만이 쌓여지는 것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목표까지 그 완성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완성을 이룬 자는 여기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도록 해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그로 말미암는 은혜가 감사와 찬양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감사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감사의 삶이 되려면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유럽의 한 수도원에서 수련을 했던 로렌스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로렌스는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가 모든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지 그 기록한 글이 책으로 출판되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일이 똑같았다. 이 선한 형제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있을 때나 신발을 수선하고 있을 때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발견했다. 쉼을 갖기 위해 특별히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었다. 외딴 광야에서뿐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도 자신이 사랑하고 경배해야 할 똑같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수단은 매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중시한 것은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이 로렌스 형제가 훈련했던 것이 바로 모든 말과 모든 일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